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는 것이고, 에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 후에라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AD, 요거는 이제 주님이 오신 후, 그래서 주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오신 후에 30년쯤에 예수님이 실은 이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30년에서 33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33년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아니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주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첫 부분 예언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데 거의 막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대략 10만 명쯤 돼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리라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그 예언 이후로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그 침략과 완전히 성전이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 너희가 보는 46년을 지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때 그 예언이 딱 이루어지고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한 번도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인들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계속 이방 세력들이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또 이슬람, 또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또 오스만 투르크, 그 다음에는 영국. 전부 다 이방 세력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게 얼마나 걸릴지 예수님이 예언할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밟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언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20년에 딱 되어가지고 이 예수님 하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권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들어가요. 이방인들의 통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1967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67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힌다 했는데, 이방인의 발에 밟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유명한 세계 전사에 남는 유명한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이 6.1 전쟁이에요. 6일 동안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주변의 이슬람 연합국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고 6일 동안, 그 6일 안에 동서로 분할되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하나로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 확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 이전 세대는 1900년대를 1800년대를 사는 세대는요, 아직도 예수님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던 세대였어요. 1950년까지 살던 사람들도 아직도 언제 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이 시대에 1967년에 그 일이 일어나고 지금 5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50년을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 그것이 희년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종이 되었으면 자유를 선포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본래 그 소유주가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다시 그 소유자가 되찾게 되는 그런 일. 그 일단 이 예루살렘이 50년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의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왕권과 주권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 선포하는 것 같습니까? 이 대답에서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실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정답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소유권과 주권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이제 이방인들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의 통치로 돌아가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께서 왕이신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이 쫙 편만하게 증거되고 선포될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데 전 세계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일들을 모르고 있다가 점차 주님이 이런 예언에 대해서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때가 되니까 막 가르쳐 주셔요. 아유 이놈아 이게 네가 그 생각하던 저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이 예언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 그러면 온통 저 하늘의 예루살렘만 생각하느냐. 내가 예언한 이 예언은 땅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가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관련된 예언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관련된 예언에 지금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차고 이방인 통치시대에서 이스라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갔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온 예루살렘은 그 원주인 본래 소유주요 왕권이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재림의 중요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되고 그 수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나타날 일들이 있는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1월 성신 뭐예요? 한자에서 해, 태양, 밤에 달과 별. 태양과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네, 이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2014년, 15년에는 블러드문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블러드문이라는 것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 봄의 절기 대표적인 유월절과 가을의 절기 대표적인 거 초막절 이것과 딱 겹쳐져 가지고 그 2014년, 15년 사이에 2번씩 이 블러드문이 이 절기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두 절기 사이에는 개기 일식이 한번 나타나는데 역시나 유대력으로 1월 1일에 유대력과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막 달이 핏빛처럼 붉어진다 이거죠. 낮에 해가 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늘에서 징조들이 막 보이고 그동안에 남극에만 나타나던 오존 구멍이 이제는 저 북극 하늘에도 한 번씩 나타나서 보이고 이런 일들이 하늘에 나타난다. 하늘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뭐가 떠올려지세요, 여러분? 쓰나미 좋습니다. 우리 지진 해일이라고 부르는. 주님이 마지막 때 징조로 말씀하신 게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또 전쟁의 소식들, 전쟁의 소문들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국수주의로 흘러가면서 막 연합과 협력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대립하고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공격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사실 트럼프의 이 미국의 이런 정책을 보면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취했던 정책과는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지진 해일. 우리가 2011년도에 있었던 이 일본에 있었던 그걸로 수만 명이 죽었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지금 사망자 수가 이건 웬만한 전쟁 저리 가라 할 만큼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사망자가 6만 명이 넘었어요. 전쟁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해가지고 기절하게 된다. 여러분 기절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실은. 근데 너무 공포가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이게 그냥 사람이 기절하게 돼요. 자기 통제 불가능한 상태까지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온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두려움을 못 가져. 아는 어떤 무서운 일들이 닥칠 걸 막 바로 아는 그런 일들이 확 온다. 그런 때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될 거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지금 그 최근에 나타난 그 기상 현상 중에 하늘의 일들 중에 이 북극에서는 그동안에 찾아보기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오존 구멍이. 남극에는 해마다 봄철이 되면 나타나는데 북극에는 굉장히 그 청정 지역으로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북극을 내려다보면 그 대기가 뭐 오존 구멍이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 북극에 한반도 전체 크기의 8배가 되는 오존 구멍이 이번에 3월 23일 날 관측이 됐어요. 그게 세계 과학계에 지금 큰 이슈가 되어 왔고,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사라졌어요. 북극에 이런 놀라운 어떤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런 규모로 큰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 뭔가 하늘에 어떤 변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북극에 여러분 그런 오존층 구멍이 그렇게 생기면 이제 남극과 달라가지고 북극에 인접해 있는 유럽, 북유럽이랄지 동유럽 이런 나라들의 이 오존의 그 보호받았던 자외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몸에 이제 당장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피부에 암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피부 변형이 일어난다.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자외선인데 그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의 구멍이 뚫려버린단 말이죠. 인간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막 이제 이건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런 일들이 지금 이것과 연관돼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계속 더 살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두려운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세상은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해지고 또 세상은 이 땅은 어두움으로 캄캄해질 것이다. 또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쳐다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때가 될 것이다. 이런 아주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그렇게 어두워지고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난리 이 온통 캄캄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땅을 가득해지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오늘 암송 구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국가로 세워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모여 들어오고 그 나라의 수도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통치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돌아가고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확산되고 많아지는 이런 때에 일어나는 기상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 모든 일들의 시작과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가지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어떻게 가깝게 느껴집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은 아주 그 대표적인 너무나 놀라운 사인이에요. 징조예요. 1900년,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이때 1948년 그 해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로 서는 거예요.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주권 나라 없이 에다가 1948 더하기 63을 하면 2011년이 되죠.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로 다시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진짜 이런 예가 없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이것이야말로 주의 재림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징조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출발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의 일들이 같이 주님이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들도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는 눈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에 필수예요. 등과 기름을 아울러서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이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필수 요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올해 그 2월 달에 유대 광야에 피어난 꽃들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 그 카톡방을 통해서. 그거 여러분 제가 25년 유대인 사역 해온 중에 처음 보는 사진들이에요. 유대 광야와 사해바다 사이에 그렇게 꽃이 피어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비를 부어버리시니까 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에 세일을 행하시겠다고요. 세일을 행하시겠다. 세일을 행하시는 배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와 사막이에요. 광야와 사막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광야와 사막을 배경으로도 하고 나라가 사막 같은 나라가 있어요. 저는 북한을 사막이라고 봅니다. 이건 사막이에요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나라 가운데에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환을 부르는 귀환이에요. 타이틀이 흥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귀환은 누구의 귀환을 말하는 겁니까? 귀환을 부르는 귀환이다. 이걸 영어로 하면 귀환은 retur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return을 부르는 return이 있다 이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return, 귀환은 예수님의 귀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왕의 귀환, 이 리턴을 불러내는 리턴이 하나 있다. 귀환이. 이 귀환이 알리야라는 것이죠. 알리야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알리야는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움직임, 이 운동, 이것을 우리 알리야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귀환 운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렸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 땅으로. 그 땅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땅으로 돌아온더라.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왕 예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리턴을 이루는 중요한 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29주차, 30주차 파라샤 신구약 성경이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은 기록되어서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부분만 간단하게 볼 거예요. 29주차 파라샤에서는 18장,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 유은경 성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을 실은 우리가 다 읽어봐야 돼.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레위기 16, 17, 18, 19, 20장 전체를 쭉 보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살던 8개의 종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느냐? 온갖 더러운 일들, 가증한 일들, 문란한 일들, 악한 일들을 하고 살았다. 이것이 가득해졌다 이거예요. 그 일들이 뭐냐면 주로 성적인 범죄들이 있고 부모를 저주하는 일들이 있고 성적인 범죄도 막 수간, 또 동성애, 근친상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꾸기조차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냥 그 땅에 가득했다 이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아져 버려요. 안타까운 일인. 하나님의 백성도 그와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난다. 선지자들을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의 1절부터 15절까지를 문관영 성도 읽어주십시오. 1절부터 15절까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너의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너의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너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건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모든 일로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토해버리게 된다 한 그런 일들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일들까지 지금 여기에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피를 흘려서 죽이고 살인하는 일들, 또 종교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계명들을 다 어기고 거스르고 그릇 행하는 일들, 학대, 성적인 범죄들, 문란함들, 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대로 갔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본래 함의 땅이에요. 함의 땅.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가서 살게 된 자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셈의 자손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함의 땅으로 보냈어. 너는 이 땅에서 복이 되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이집트로 종살이를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함의 땅이 이렇게 거스리고 저주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고치되 내가 모세로 말미암아 준 이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고치고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보내드렸더니 함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는커녕 함과 똑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셈이. 그래 하나님이 그 땅이 그들을 다시 토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오늘날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공병철 형제가 읽어주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딱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이 땅으로 와서 보니까 그 땅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맡아서 보낸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더라 이거예요.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말씀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족속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함의 땅을 치유할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냈더니 함보다 더 심해져 있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민족과 나라다. 절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름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요, 목사요, 어느 교회에 내가 매일같이 출석하면서 여러분 그런 타이틀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도 속으로 안이 더러우니까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해봐야 계속 더러워진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합당한 속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 기경해야 돼요. 기경. 가만히 있으면 되질 않아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씨름이고 우리를 때로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 이거 갈아엎어야 돼요. 이 속을. 예수님 말씀하신 12가지의 모든 더럽게 만드는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이 속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씻어내고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새롭게 이 안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작업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돼. 갈아엎는 작업을 꼭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예수님의 정말 불꽃 같은 눈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속에 이것들을 그냥 다루어지지를 않고 계속 더 악해지고 계속 더 더러워지고 잡아 죽이고 욕심내고 탐욕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속였어요.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시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집으로 택하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합당치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예언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갈아엎어 버렸어요. 싸그리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렇게 여러분 2000년 온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는 곳에서 쫓아내고 황폐하고도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이 예루살렘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암송한 구절의 첫 부분.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밟히는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는 그 예루살렘을 광야하고 사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 생명이 없어 이방인들의 발에. 하나님 예배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11장을 찾아놓으시고 제가 아모스 9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모스 9장을 따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막 버려버린 것 같고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한 것 같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신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지고 사막과 광야가 되어야 기경되는 하나님의 밭이 있더라. 그것을 인간 사람 안에서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 아모스 9장 제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광야와 사막에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번영과 축복의 때를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에는 지금 여기 나온 이 표현 있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곡식을 추수하고 바로 파종하게 되고 또 곡식을 추수하게 되고 추수와 파종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포도주를 밟는데 포도주를 밟는다는 것은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막 발로 밟아서 포도주도 만들고 주스 음료도 만들고 막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또 과원들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열매를 또 먹게 되고 추수와 파종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사막과 광야가 아니라 이제 너무나 비옥한 땅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를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찾으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을 세연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꼭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허물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예,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이방인의 때를 여시는데 그 이방인의 때를 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서 만나고 구원하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살려내고 구원하고 이럴 것에 대해서 예언을 쭉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만으로도 이렇게 열방에 큰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흘러간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기들의 죄와 불의와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때 열방을 찾아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면서 이방인들을 준비시키신다. 이방인들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좋은 땅과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해오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찾고 구원하고 회복하고 이 펠레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고엘 구속자로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주시는 그런 때가 된다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열방이 얼마나 더 큰 축복으로 나타나겠느냐.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를 다루어 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바탕한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우리 세연자매 30절부터 32절 30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과 열방을 이렇게 동일한 긍휼로 품고 마침내 예수께로 돌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야 이 사도 바울이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깨닫고 보고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군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군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메시아가 동치하는 그때를 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7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이 10절부터 17절 8개의 절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기로철 장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있는 분을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때가 가깝다. 내가 정말로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상이 있는데 각 사람들한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을 지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상이 있고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말 알아주시고 상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매일같이 자기 두루마기를 이 옷을 빨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나 걔들 더러운 자들이 되고 점술가들 찾아다니고 점집 찾아다니고 음행하는 자들이 되고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예수님이 계시는 성 밖에 다 거하게 될 거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얼마나 분별하면서 주님의 손에 있는 이 상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비결까지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비결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값없이 흐르는 생명수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거 외에 이 상급에 합당한 삶을 살 사람이 없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